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이사야서 22장입니다. 22장 17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소리로 이사야서 22장 17절부터 25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망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너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서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몫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막 박혔던 못이 싸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봤던 셈나에 대한 묵상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셈나에 대한 경고가 지난주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권세를 나를 드러내는데 적극 활용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하였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 봤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셈나와 같이 교만한 사람들은 그 결과가 무엇인가? 셈나와 같이 교만한 사람들의 그 결과, 그것이 바로 오늘 묵상할 말씀입니다. 교만의 결과는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며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너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골짜기, 계시의 골짜기, 비전의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고 적들의 군대가 가득하고 적들의 군대가 왔으니 도망하는 자들이 있고 또 결박하는 그런 황당한 일이 있게 된 것은 이와 같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 이 공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직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적들의 군대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환상의 골짜기, 비전의 골짜기를 이와 같은 수치의 광경으로 만든 장본인,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셈나인데 셈나가 너무 자기를 드러내었어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죽음 이유까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러한 광경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그를 그 자리에서 내쳤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어떠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또 깨우치고 기회를 주고 회개의 메시지를 주어도 끝까지 듣지 않는 이런 셈나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 신실하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내치는 것입니다. 그 내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내칠 것이다. 공같이 던질 것이다. 이 사람은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입니다. 왜죠? 너무 교만해서. 그래서 그래, 너의 영광 너가 갖고 가서 땅 밑에서 그 영광 가지고 그대로 죽어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셈나의 이 교훈, 끝까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죽음 이유까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권력을 적당한 선에서 그 범위 내에서 행사하지 아니하고 오버해서 행사를 한 경우 하나님은 하나님 선에서 그를 내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셈나를 보면서 가져야 될 교훈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행사를 부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 자리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의 권력을 막 휘두르기보다는 오히려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끝까지 교만한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의 직임을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의 일은 진행해 나가야 되고, 그는 교만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를 내치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 다 함께 22장 20절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끊임없이 너의 옷을 그에게 입힌다. 너의 띠를 그에게 띄운다. 너의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긴다. 무슨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무 오버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직임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그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를 내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셈나 뒤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바로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 있기를 20절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셈나가 갖고 있는 모든 정권을 그에게 다 주었어요. 그러면 셈나는 어떤 정권이냐? 어떤 일을 갖고 있었느냐? 15절에 보면 국고를 맡았고 왕국 맡은 자이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우리 오늘날 정치로 보건대 국무총리 자리예요. 히스기야가 이때 당시에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 바로 밑에서 히스기야의 모든 명령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사람이 국무총리와 같은 역할인데 그 역할을 셈나가 맡았다가 셈나가 너무 자기의 권력을 너무 오버하게 행사해서 하나님은 그 국무총리 자리에 엘리야김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사야서 22장 말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존재가 국무총리로서 일을 했는가라고 볼 때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엘리야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36장에 있고요. 또 한 군데가 열왕기하 18장에 있어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이 엘리야김의 활약상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떤 때였냐?
아수르가 침공을 했어요.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을 해서 유대인들을 마구 협박하고 군사적으로 힘을 행사를 할 때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큰 위기죠.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다른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마구 협박하고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잡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기는 국가적인 위기이죠. 이 국가적인 위기에 셈나가 이 위기를 돌파할 생각을 하지 않냐고 자기 이권만 챙겼으니 하나님이 보다 못해 셈나를 제거하고 거기에 엘리야김을 세운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은 특별히 열왕기하 18장 17절 이하 37절까지 의 내용을 보면 이때 엘리야김의 외교술이 드러나고 있어요. 사네립이 사네립이 아니고 랍사게입니다. 이 랍사게가 쳐들어와서 막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막 협박을 할 때 그때 랍사게에게 왕의 명령을 받고 단판을 지으러 갔던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그 대표가 바로 이 엘리야김이었습니다. 엘리야김이 서기관 셈나와 사관 요아와 함께 같이 랍사게를 만나러 가요. 그 외교술을 펼칩니다. 근데 이 랍사게는 이 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앞에 서서 유대인들에게 막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할 때 그때 이 엘리야김이 당당하게 랍사게에게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하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다 알아듣는 유대인들의 말로 막 협박을 하면 유대인들 마음에 막 동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 동요를 막기 위해서 아람 말로 하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엘리야김이 당당하게 맞선 것이죠. 그리고 랍사게를 만나고 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가는데 얼마나 그 내용이 비통한지 그가 정말 옷을 찢고 히스기야 왕 앞에 나아가 지금까지 랍사게를 만난 상황들을 보고하는 장면도 나와요. 이렇게 그는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정말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외교술을 펼쳐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한 엘리야김의 그 헌신과 노력과 히스기야의 그 신앙을 보고 하나님은 그 아수르 군대를 물러가도록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건대 하나님은 정말 괜찮은 엘리야김을 셈나 이후에 왕궁을 맡은 자, 국고를 맡은 자로 잘 세웠고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고자 그를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이 모든 이 과정, 셈나를 물리치고 엘리야김을 세운 것에 대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정말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엘리야김을 세웠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사야서 15절부터 셈나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그의 교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었고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 자리 위에 자기가 있었던 그러한 셈나 뒤에 엘리야김을 내세웠어요. 엘리야김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고요. 자기의 권력에 취하지 않았고요. 그는 백성을 위해 했던 백성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고 왕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김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해 나갑니다. 우리 가족의 일을 진행해 나갈 거예요. 우리
조그마한 지역의 일을 진행해 나갈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일을 진행해 나갈 거예요. 이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앞에 있는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앞에 있는 우리 주민들을 사랑하고,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셈나와 엘리야김을 통해서 보건대 나의 자리를 남용하는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겸손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 세상 최고 겸손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여기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말씀에 보면 22절에 보면 엘리야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김에게 21절은 이러한 일을 맡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고, 이제 22절은 그의 권세를 말합니다. 한번 우리 다 함께 22절 하나님이 엘리야김에게 준 권세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21절은 셈나의 옷을 엘리야김에게 입힌다. 셈나의 띠를 그에게 띄운다. 그래서 자리를 엘리야김에게 준다라는 말씀인데 22절은 그의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그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어깨에 다윗의 집의 열쇠를 준다. 그가 열면 열릴 것이고 그가 닫으면 닫힐 것이다. 그의 권력의 막강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역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엘리야김에게 이런 막강한 권세를 주었어도 사람의 역사는 순환되기 때문에 영원히 엘리야김과 같은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영원히 다윗과 같은 사람이 왕이 되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영원히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 왕이 되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이 인간사는 이제 이 사람들의 시대가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면 또 다시 교만이 올라오게 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었지만 인간사 그 뒤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이러한 권력은 어쩔 수 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25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김에게 준 이 권력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몫이 싸그리니 그 몫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바로 22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다윗의 집에 열쇠를 준 거기에는 이제 견고하게 못이 박혀 있고 아주 견고하게 갈 것 같지만 인간사가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부패한 사람이 올라오면 그 사람에 의해서 그날에는 이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게 된다. 그 못이 부러진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물건이 떨어진다. 부서진다. 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대가 변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주어진 그 권세는 항상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22절 이 말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신약에서도 그대로 사용해요. 신약에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보면 그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 보면 22절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께 그대로 존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김에게 준 그 다윗의 열쇠는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지지만 예수님께 주어진 다윗의 열쇠는 영원 무궁할 것이라는 것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 2개가 있는데 두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그에게 작은 능력이 있었지만 정말 그 능력이 작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복을 주었어요. 이제 똑같은 원리가 이 엘리야김에게도 있습니다. 그가 겸손하게 자기의 맡은 일을 성실히 행했더니 하나님은 엘리야김을 들어서 사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맡겨진 이 공생애 동안의 모든 일을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잘 수행했습니다. 그 잘 수행한 것이 2000년 전에 수행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그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그 겸손. 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그 권세에 갖고 있지만 겸손하게 행하신 그 모습대로 나도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주께서는 엘리야김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십시오. 비록 맡겨진 일이 작을지라도 성실하게 주뜻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겸손케 일을 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평생이 이러한 겸손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겸손하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본받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